다음날 요한은 자기 두 제자와 함께 다시 그곳에 서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 말을 듣고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예수께서 뒤를 돌아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고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그들이 말했습니다. 랍비여,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랍비는 선생이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와서 보라. 그래서 두 제자는 가서 그분이 계시는 곳을 보고 그날 그분과 함께 지냈습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는 가장 먼저 자기 형 시몬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시몬을 예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이제 너는 게바라고 불릴 것이다. 게바는 베드로라는 뜻입니다. 지난 시간 베드로에 이어서 오늘은 안드레라는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안드레는 어떤 사람이었나, 안드레의 인상은 어떠나 어떤 느낌인가 한번 생각하면서 가보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며 메시아의 오심을 예비한 세례 요한의 제자가 안드레였습니다. 기다리고 고대하던 예수님이 오셔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우리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음 날 요한은 자기 두 제자와 함께 다시 그곳에 서 있다가, 여기서 세례 요한과 두 제자가 나오는데 이 두 제자 중에 한 명이 안드레였습니다. 요단강 근처에 서 있던 이 세례 요한에 들어온 분이 있었는데 바로 그곳을 거니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본 세례 요한이 뭐라고 외치냐? 36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 외침은 혼잣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누구에게 말한 걸까요? 옆에 있던 두 제자에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라고 말한 겁니다. 요한의 말을 따라 그들의 시선을 옮겼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본 그들의 반응, 37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그 말을 듣고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뭐에 홀린 듯 그들의 발걸음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들의 시선 안에 가득 차 있는 예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은 안드레의 첫 인상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좀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죠. 안드레가 누구의 제자였다고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안드레 볼 때 약간 배신자 느낌 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갑자기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좀 의리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그건 저의 생각이죠. 요한은 오히려 예수님의 오심을 평생 준비한 사람으로 자신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또 다른 제자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나아감을 너무나 감사했을 것입니다. 아무튼 안드레는 어떤 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도전적이고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는 그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는 것에서 알 수 있는데,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로 사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세례 요한은 마태의 기록에 따르면 낙타털 옷을 지어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는 사람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광야에서 주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외치는 소리다라고 예언했습니다. 상상해 보죠.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차고 메뚜기와 꿀을 먹으며 광야에서 소리치는 사람, 가까이 가기가 쉬워 보이는 사람입니까? 쉽지 않죠. 결코 만만치 않은 접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례 요한이 외치는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안드레가 매료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세례 요한을 따르면서 먹을 수 있는 것,
스승이 메뚜기와 꿀을 주식으로 했으니 뭐 다른 좋은 건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 역시 메뚜기와 꿀을 먹었을 겁니다. 편안하고 안정적인 곳이 아닌 바람과 태양을 온몸으로 맞는 광야를 걸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외치며 돌아다닐 때 그들이 마주해야 할 현실은 손가락질과 비난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안드레는 세례 요한을 따릅니다. 요한의 가르침을 받고 요한의 신앙 지도를 받기로 결단하고 움직인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에서 멈추지 않고 발을 옮겨 움직이는 사람이 안드레였습니다. 거기다 더해서 우리가 본 것처럼 이제는 갑자기 누구를 따라갑니까?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 한마디에 안드레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고 뒤도 안 돌아보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배신한 게 아니고 마음이 갈 데 같아서도 아니고 기가 얇아서도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갈망, 진리에 대한 목마름, 세례 요한을 통해 수도 없이 들었을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따라가매 그 어떤 주저함도 없이 결단하고 그 걸음을 옮깁니다. 여기까지. 안드레의 모습을 통해 먼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우리는 무엇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걸음을 움직이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바꾸어 질문하면 우리는 영적인 영역, 신앙적인 부분에 마음을 쏟고 그것을 채우기 위한 결단이나 도전을 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안드레는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 복음에 흠뻑 빠져서 그의 삶을 던졌습니다. 어리석은 일처럼 보이고 이득이 하나도 되지 않는 일처럼 보이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외쳐왔던 선포의 실체가 눈앞에 나타났을 때 안드레는 그 실체를 쫓아 나섭니다. 계산하지도 않습니다. 주저하지도 않습니다. 뜸들였다는 표현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영적 만족을 갈망하며 뒤도 안 돌아보고 주님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관심, 갈망, 열정, 도전, 결단. 안드레에게는 이 모든 것이 영적인 진리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여쭙죠. 여러분의 요즘 삶은 어떻습니까? 무엇에 관심이 있고 무엇에 열정이 있으십니까? 무엇을 위해 달리고 있으며 무엇에 시간과 돈과 마음을 쏟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쏟는 그 에너지가 진리에 대한 갈망, 영적 목마름의 해갈을 위함입니까? 아니면 그저 육신적 만족, 세상적 가치관, 인간적 목적에 우리의 에너지를 쓰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갈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해 보면 언제 뜨겁게 주님을 갈망했는지, 언제 열정적으로 기도했었는지,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예배를 드렸었는지,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는 어떤지, 우리는 무엇을 주목하고 있는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그 세례 요한의 외침에 안드레의 시선, 안드레의 발걸음을 주님께로 향했었던 것 같이 주님께로 저와 여러분이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진리를 위한 열정이 다시 새롭게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영적인 관심과 열정과 결단이 안드레에게 있었지만 아직까지 약간은 부족하고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는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뒤를 돌아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고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그들이 말했습니다. 랍비여,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랍비는 선생이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질문에 선생님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답합니다. 무엇을 원한다는 겁니까? 우리는 당신을 따라 당신과 함께 머물며 당신에게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당시의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이 숙식을 같이 하면서 삶으로 가르침을 주고받는 관계였습니다. 말로만의 가르침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치는 것이 당시의 문화였고,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 역시 우리가 당신과 함께 먹고 자며 당신에게 배우길 원합니다 라는 의미였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39절 말씀 읽겠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와서 보라. 그래서 두 제자는 가서 그분이 계시는 곳을 보고 그날 그분과 함께 지냈습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와서 보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날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얼마의 시간을 보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리 긴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매우 유의미한 변화를 엿볼 수 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시죠. 41절입니다. 시작. 안드레는 가장 먼저 자기 형 시몬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안드레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시몬 베드로의 동생입니다. 이 내용은 뒤에서 조금 더 살펴보고, 안드레가 형 시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처음 예수님을 부르는 그들의 호칭은 랍비였습니다. 랍비어라는 호칭은 매우 객관적인 예의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주 짧은 시간임에도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는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이 강력한 정치적 군주였습니다. 생각해보죠. 강력한 정치적 군주의 모습은 어떠해야 합니까? 허리에 칼을 차고 많은 사람들을 끌고 다니고 강렬한 인상과 카리스마를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어디에 머무십니까? 라는 질문에 기대되는 대답은 화려한 궁궐 내지는 군인들로 둘러싸인 요새와 같은 곳이어야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만난 곳은 도시가 아닌 요단강 근처의 작은 시골 마을이었고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 역시 화려하지 않은 작은 거처였습니다. 상상하는 강력한 군주의 모습,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민족의 해방자 메시아로서 인식되기 어려운 모습의 예수님이었습니다. 하지만 안드레에게 예수님은 그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고백할 만큼 압도되기에 충분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나눈 이 짧은 시간은 안드레로 하여금 예수님을 랍비에서 메시아로 그 인식을 완전하게 변화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외칠 때 이 말은 어떤 신학적이고 논리적인 결론이 아니라 그의 전율의 고백이었습니다. 속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감격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들이 만난 분이 바로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드레는 하나님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그 시간의 길고 짧음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짧은 시간일지라도 성령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시는 것에 있어서 시간은 전혀 문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라갔고 예수님과 함께 그 시간과 공간 안에 함께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우리는 그분과 함께 머물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머무름에 얼마의 시간을, 얼마의 열심을, 얼마의 정성을, 얼마의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난 만남의 감격이 우리 안에 날마다 새롭게 경험되고 기억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난 그 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몇 시였죠? 오후 4시였습니다. 요한복음이 쓰여진 시기는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있었던 시간에서 약 30년 이상 지난 이후에 기록된 기록입니다. 한참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오후 4시쯤으로 정확하게 기억하는 이유는 그 시간은 잊을 수 없는 매우 소중한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머문 감격적인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잊지 않고 오후 4시쯤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시간이 빨리 가죠. 꽤 분주하고 꽤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주님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번 한 주는 어땠습니까? 주님과의 만남, 주님과의 대화, 주님께 시간 드림, 마음 드림, 주님과 함께함 잘 하셨습니까? 혹시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머물고 계십니까?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충만한 임재를 보기 원합니다. 말은 하지만 그것이 그저 우리 입술의 말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형식적인 예배, 기계적인 찬양, 마음 없는 기도. 우리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온 마음으로 나를 찾을 때 너희가 나를 찾고 나를 발견할 것이다. 바쁘고 분주하더라도, 아니 바쁘고 분주하기 때문에 더욱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바쁘고 분주한 일상 가운데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립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오후 4시, 잊지 못할 강력한 기억의 오후 4시는 언제였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공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욕심내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갈망하십시오.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때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갈망, 침노함,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그때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격의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마지막입니다. 안드레의 메시아 경험 고백은 그의 형 베드로에게 전해집니다. 41절 42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안드레는 가장 먼저 자기 형 시몬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는 시몬을 예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이제 너는 게바라고 불릴 것이다. 게바는 베드로라는 뜻입니다. 안드레는 그가 만난 예수님께로 그의 형을 데리고 갑니다. 두 글자로 뭐 한 겁니까? 지금 대답 못 하시는 분은 2월 1일부터 하는 신앙생활 기초특강에 가시면 좋겠습니다. 안드레가 그가 만난 예수님께로 그 형을 데려갔습니다. 두 글자로 뭐예요? 전도했다는 거죠. 베드로를 전도하는데 사실 안드레에게는 다른 어떤 전략이 없습니다. 의무감도 없습니다. 그는 그저 그가 만난 메시아에 대한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감격으로 예수님에게로 베드로를 데리고 옵니다. 사실 안드레는 베드로에 비해서 성경에 많이 기록된 사람도 아니고 기억에 남는 장면도 베드로에 비하면 딱히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성경이 예수님 중심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우선적으로 기록된다고 한다면 베드로보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먼저 만났습니다. 그랬으면 베드로에 대한 표현이 오히려 안드레의 형제 베드로라고 표현이 되어야 맞을 텐데, 복음서를 보면 베드로는 그냥 베드로 혹은 시몬 베드로고 안드레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베드로보다 먼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는 그래서 잘 기록이 안 돼 있어서 그런 것 같기는 해요. 조용한 사람, 나서지 않는 사람, 드러나지 않는 제자가 안드레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그는 자신을 내세우거나 실제로 주인공의 자리에 있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몇 안 되는 안드레에 대한 기록을 보면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빛나는 게 아니라 빛이신 예수님께 사람을 연결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는 그가 만난 예수님에게로
베드로를 인도한 것이 그것이고, 또 한 가지 사건이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공이 기록된 여러분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데 배고플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남자, 여자, 아이까지 약 2만 명의 사람이 모여 있는 그 자리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한 소년이 가지고 있었던 떡 5과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서 모인 모든 사람을 먹이십니다. 이 사건으로 이 아이는, 오병이어를 드린 이 아이는 지금까지 자신의 도시락을 주께 드려 놀라운 기적의 통로로 쓰임받은 존재로 기억되는데, 질문입니다. 이 아이를 예수님께로 연결시킨 사람이 누굴까요? 제가 뜬금없이 야고보 하진 않겠죠. 안드레입니다. 안드레가 그 아이를 예수님에게로 연결시킵니다. 베드로를 예수님께 연결하고 시몬이라는 이름이 베드로로 바뀌며 베드로가 주연급으로 부상할 때 기적의 통로로 쓰임받은 아이가 오병이어 사건의 주연급으로 두드러질 때 안드레는 살며시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기억은 우리에게서 사실 잘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안드레는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빛이신 주님이 빛나는 것, 그리고 그 빛나는 주님께 누군가를 연결하는 기쁨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누군가를 주님과 연결시키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데 우리는 통로가 되고 있는가, 아니면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는가? 성도인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연결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필요한 누군가를 예수님께로 연결하는 통로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의 이기심이, 혹은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우리의 가치관이 누군가가 주님께로 나오는 길을 막아서는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교회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빛을 가리고 있지는 않은지, 교회의 크기, 교회의 이름을 자랑하며 오히려 빛 되신 주님을 교회 자체를 비추는 도구로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누군가를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회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입니다. 안드레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고백한 그 감격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그분의 아름다움에 우리가 완전히 매혹되어야 합니다. 그분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의 어린 양 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의 사랑에 압도되어야 합니다. 그분의 아름다움을 알 때 그 아름다움이 우리를 통해 향기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입니다. 그럴 때 그 향기는 자연스럽게 누군가를 예수님과 연결되는 매개체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안드레는 지금의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역사학자들은 기록합니다. 그는 로마 총독 에게아스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았고,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랑 비슷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에 바로 달려 죽을 수 없다 해서 이 X자 모양의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하게 됩니다. 안드레가 십자가에 이틀 동안 매달려 있었는데 자신을 구경하러 온 사람들에게 자신의 고통을 못 이겨 내려달라고 간청하지 않고 십자가에 매달린 채로 예수님을 전했다고 합니다. 마지막까지 그는 누군가를 예수님에게로 연결하는 다리의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안드레는 예수님께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았고 그분과 함께 머물렀고 그분께 그의 형 베드로를 이끌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죠.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러 있고 무엇을 향해, 누구를 향해 우리의 마음과 열정을 쏟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난 잊을 수 없는 오후 4시로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길, 그래서 우리가 놓쳤던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라 그의 발을 옮겼던 것처럼 그의 감격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안드레가 보았던 그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나도 보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화려함이 줄 수 없는 그 영적인 매혹에 내가 사로잡히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과 머무는 기쁨을 맛보게 해주십시오. 그 기쁨의 흘러넘침이 예수님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한번 우리의 고백으로 주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빛으로 임하신,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니.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니,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니.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우리 자신을 주 앞에서 정직하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주님을 갈망하고 있는가? 나는 나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고 있는가? 나는 바삐 흘러가는 이 시간들 속에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가? 절대 잊지 못할 그 오후 4시의 감격이 우리에게서 흐릿해져 있지는 않은가?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주를 향한 갈망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주님 안에 머무는 그 시간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주님을 깊이 만났었는지, 언제 주님을 깊이 예배했었는지, 언제 주님과 깊이 교제했었는지, 나에게 오후 4시가 언제였었는지를 주님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천국의 소망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쁨과 평강이 우리의 삶을 주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안드레와 같은 감격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갈망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관심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주님께로 향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한 우리의 시선을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는 머무는 시간을 욕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고민하는 시간을 욕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국을 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만남의 감격의 시간들이 새롭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잊혀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 되신 주님의 아름다운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님 오늘이 되어주고 우리의 삶을 회복해 주실 수 있도록 안드레의 그 감격의 고백이 우리에게서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드리는 것, 주님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우리의 정성을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 앞에 드리며 나아가기에 전혀 아깝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적인 갈망을 다시 한번 얻게 주시고 주님 안에 머무는 말씀 가운데 거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끊어지지 않는 저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갈망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들이 감격적인 기억으로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그 시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자리에서 그 시간을 경험하며 기뻐하며 주님 주심을 누려와 평강할 때 사랑하는 저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드레는 드러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엄청난 사람이었었던 베드로를 연결했던 사람도 안드레였고, 오병이어의 기적의 주인공처럼 보이는 한 아이를 예수님께로 연결한 사람도 안드레였습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살며시 사라졌고, 온전히 유일한 빛 대신 주님, 다른 누군가를 세워주는 그 일을 감당해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죽어가면서도 누군가를 주께로 연결하려고 했었던 것을 기억하며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누군가를 주님께 연결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제나 의무나 어떤 억지나 방법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향한 그 사모함이 벅차 있는 그대로 흘러나올 때 나를 보고 사람들이 뭐가 그리 예수님이 좋은가 물어볼 만큼의 주를 향한 사랑에 감격되어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완전히 매혹당해 주님께 완전히 매료되어
주의 사랑 안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삶이 있는 그대로 나타나 누군가를 주께로 연결시키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족 가운데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통로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내가 아는 누군가 전도의 대상이 있다면 그의 이름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하나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그 사람을 만나 주시고, 우리 엄마 아빠를 만나 주시고, 나의 사랑하는 친구와 형제를 주님 만나 주시고, 이 일에 나를 마음껏 주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를 드리며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안드레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베드로가 드러났고 한 아이가 드러났을 뿐입니다. 그것을 감사하며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살며시 빠져 빛되신 주님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여전히 예수님이 필요한 분들에게 주님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방법을 알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의 사랑에 매료되어 있으니 주님 안에서 기뻐함이 있는 그대로 나타나 주를 전하는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족,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 나의 친구, 나의 누군가에게 주님을 연결시키기에 조금도 부재가 없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사랑하는 주로 인한 감격과 감사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께 안드레와 같은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주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께 집중할 때에 우리 가운데 모지시는 평강이 샘솟는 기쁨이 멈추어지지 않는 그 찬양이 우리로 하여금 주를 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공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님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뻐하는 삶으로 추첨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하네 주님과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과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과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향한 갈망과 주님을 향한 감격과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오늘 요한이 기록한 오후 4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의 그 감격적인 만남, 놓칠 수 없고 잊을 수 없는 그 감격의 시간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안에 불일 듯한 주를 향한 갈망이 다시 한번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주목하여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관심이 세상의 어떤 것에 빼앗기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을 향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터져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안드레가 만난 그 잊을 수 없는 시간, 우리의 삶에 오후 4시가 가득 채워질 수 있는 감격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귀한 예물을 주님 손에 얹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주님 사랑함에 감사함에 드린 이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에서 놀랍고 아름다운 주의 사랑이 마음껏 흘러가는데 주님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가슴 벅찬 시간의 연속이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를 향한 갈망,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관심이 다시 회복되어 우리의 삶에 안드레의 오후 4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 딸들과 저들의 삶과 기도의 제목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복음을 위해 쓰시는 선교사님들과 저 북녘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